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완력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성도들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망하시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삶의 어떤 선택과 결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선택과 결단과 결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에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에 판단에 딱 둬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물음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건 초보적인 수준인 거죠.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한테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내가 처리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세요. 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두 인물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지만 역대상 10장을 가보시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왕정,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왕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반전부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최후 순간의 그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가장 크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 두 인물의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멸당했어요. 사울 왕도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마지막을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난세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또 의지하면서 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자신에게 전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의 상황에 딱 닥치면 우리가 기도할 것 같은데 삶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딱 닥칠 때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끄는 그 시선 무대 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때는 그의 인생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중심이 됐고 자식의 중심 안에 신접한 무당, 우상이 그 자리를 딱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2차 전쟁을 치르는데 2차 전쟁을 치르는 동안 두 번 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이제 다윗이 즉위를 했을 때 한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도움을 받았어요. 블레셋에 이제 투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이제 용병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야,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우리의 신하 아니었냐? 저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대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주종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쟤네로부터 뭔가 필요한 물자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뭔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옹립됐던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뭔가 관계를 명확하게 위해서 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는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 대항을 하려고 이제 마음 준비를 합니다. 이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냥 내용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은 너무나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혼란과 정말 말 그대로다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왕으로만 그냥 자리 잡았을 뿐이지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길도 천리길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태동기 때부터 계속해서 질비하게 공격해왔던 그런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자체가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 시기에 땅을 배당받았는데 배당받은 땅마다 늘 언제나 각 지파마다 이 블레셋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다윗이 즉위했을 때 블레셋이 이제 대군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점잖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만 이 내용 가운데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 풍전동화와 같은 이 민족의 이 난세의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들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치 뭐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제 이 지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 르바임 골짜기의 한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기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특정한 지명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자리를 떠날 때 뭐를 남겼습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아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남겨놓은 그 모든 이 열방의 신들을 다 불살리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인생의 주권자, 왕 위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은 그저 그렇게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모든 우상의 잔재를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블레셋이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2차 전쟁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면전으로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기습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1차 전쟁에서 이겼고 1차 전쟁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남겨놓은 우상 신상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다시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그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겼어라고 하는 전쟁의 어떤 방법론을 갖고 온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입니까? 황금입니까? 지금이잖아. 지금 now, 지금.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의미심장한 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심장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심장에 새긴 거예요. 심장에 새겼어요. 사울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울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신접한 여인에게 속한 것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봐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막 급하면 어떻습니까? 급하면 그냥 뭐 바늘이 있고 실이 있으면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라도 그 바늘 귀에다가 이 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급하면 그냥 허리에다 두른다고 그게 바느질이 됩니까? 2차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와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전쟁의 그 승리의 방법론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야 내가 먼저 앞장 8장 걷어붙이고 가서 내가 거기서 전면전 끝내버릴 테니까 뒤에 와서 그냥 살짝 기습만 한번 해.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제 2차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2차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제 흩어졌느냐면 기브온에서 겟셀까지 다 퍼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다 밀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외세의 세력들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 영역에 있는 땅이에요. 게셀이라고 하는 땅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기브온에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게셀 지방에 왔다 갔다 예주시하고 있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싹쓸이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전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계획,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의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펼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퍼졌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야, 저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저 다윗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래. 전쟁에 능한 신이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야,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리고 나온다. 이스라엘 더 이상 공격하지 마. 다윗이 살아있는 난 공격하지 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치적할 때 뭡니까? 계속해서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단, 난세의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세를 어떻게 펼쳐가야 좋은 방법인가요? 고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장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지만요. 정말 이 감사를 고백을 하거나 은혜를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의 경건의 삶이 쌓이고 그 경건의 삶이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경건의 삶이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을 아무리 형식적으로 해도요. 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접선되어 있지 않은데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깊고 깊은 그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 산소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그러게 됐을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또 하나님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경험하고 체득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